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더 많아지지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늘 행복합니다. 특히 가족이, 서로 좋은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어제 부부의 세계가 끝났지요? 다 보셨어요? 조는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간히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거기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받고 다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그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가족이 있는 것도 좋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어떤 노인이 아파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자마자 침대 건너편에 또 하나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보는 순간 누가 왔다 갔구나, 그 생각이 얼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을 방문한 게 아니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건너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의자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몇 해 전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할 때에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조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기도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느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어르신,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대화하듯 우리 어르신의 말을 그 예수님께,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 노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의자를 갖다 놓고 늘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너무 평안했던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면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뭘 기도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이후에, 그 좋은 있은 이후에 의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방한 이후에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의 딸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편안하게 누워 계셔서 잠깐 눈 붙이고 와야지,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와야지, 그러고 내 방으로 갔는데 갔다가 나와보니까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잠자는 듯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손을요, 그 빈 의자에 올려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했는가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어쩌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길을 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목적지가 가뭄이 들어 있다 보니까 더 멀리 가기도 합니다. 애국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오지요. 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이 땅을 걸어봐라,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또는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을 벌인 후에 두려워할 때 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도 나타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백성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보면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임재 상징이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위에 뭐가 있었지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백성들이 눈을 딱 들어서 성막 쪽만 보면 어디서든지 그 구름과 밤에는 그 불기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만나를 먹지요. 반석을 열어 물을 줄 때, 공급해 줄 때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먹으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거지.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보면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딴전을 펴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자꾸 깨우치는 거지요. 같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랑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왕정시대의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느끼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느끼든,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옆구리 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셨는데 백성들의 느낌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신감이 충천했고요.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옆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의 자존감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여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니까 그 마음의 근심이 너무너무 크게 나타났던 거지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시어서 보혜사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어떻게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요. 또 시간적으로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1896년 가을입니다.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사역했던 이제는 83세의 노인이 되어 그 자리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지요. 그 사람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여 서방 세계에 알렸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명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했던 리빙스턴. 이 강연의 결론에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였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 죽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함께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신 성령님, 좀 대비가 됐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시간의 그리고 공간의 제약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함께 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도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근데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함께 한다라는 말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with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함께 한다는 말을 좀 다른 용어를 써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거예요. I am in my father. 나의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you in me.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I in you.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여기 보면 in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신약성서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이 내가 너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그래서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안에라는 말을 사도 요한도 잘 쓰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예수 안에,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곁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잊고 사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드러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은혜로웠고요. 예배가 기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요. 불의가 없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돌아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돌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욕심을 따라 불의를 행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점점 타락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돼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도 한번 읽어보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강력한 힘을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사랑해야 하시고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역경들, 그 죽음의 숱한 고비들 어떻게 이기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자기 발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60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현실은 항상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 지금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우 많지 않아요. 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라고요. 60년대는 60년대로 어려웠고 70년대는 70년대로 어려웠고 80년대는 80년대로 어려웠고 90년대는 90년대로 어려웠고 지금은 지금대로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든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 그때 참 좋았어. 경제가 그때 활성화되어 있었어. 근데 그때의 상황은 느끼는 게요. 야, 진짜 좋다. 정말 안정되었다.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제 상황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지금 되돌아와 보는 거지. 현실은 늘 어려웠어요. 또 정치인들은 늘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 기업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요즘에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단체, 물론 구체적으로 수사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회계가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기금을 많이 받았는데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그런 일들도 사실은 그때마다 있어요. 때때마다 있었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염된 사람은 감염된 사람대로,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대로, 의료진들은 의료진대로, 또 걸리지 않았어도 온 국민들이 자가격리, 그리고 위생수칙, 또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대로,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생활하는 분들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실제로 많이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일보 전사님한테 요새 어떻게 공부해 했더니 다 매 시간마다 레포트를 써내야 거예요. 레포트를 써내야 출석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매 과목마다 다 그러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다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간헐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계시니까 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엊그제 그 일간지 일면에 인천의 두 교회 확진자가 다녀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일간지에서 기사로 실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상한 단체나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생수칙 실거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안 가고 일정한 거리두기 하면서 이것이 종식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